주일마다 벌써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고에임이 말씀 5번째 말씀이지요. 우리 다음 주 이제 부활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4장에 나와 있었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길을 가고 있고, 또 우리는 구원의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그 길 위와 또 그 안에는 진리와 생명이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끝까지 가야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예수님의 선언이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에고에임이 말씀상의 순서로는 이제 7번째 마지막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이 말씀으로 25년 우리 종려주일 말씀 우리 잠깐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민과 이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고민과 염려와 또 걱정이 있지요. 근데 사실 깊은 고민과 깊은 걱정이 있을 때는 또 잠을 청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남편이 이제 사업이 어려워져서요, 급하게 이제 친구에게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갚아야 될 날짜가 이제 다음 날, 내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돈을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마음이 걱정돼서 잠이 안 왔겠지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옆에서 자고 있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이제 뒤척이고 또 한숨을 푹푹 쉬고 또 밤새 잠을 못 자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라고 이제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일어나서 한숨을 쉬고 있는 남편에게 물어본 겁니다. 아니, 왜 자기가 자꾸 뒤척이고 잠을 못 자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내일 철수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큰일이다.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남편의 핸드폰을 뺏어서 이제 철수 씨에게 전화를 바로 합니다. 여보세요, 철수 씨. 아니, 왜 제 허락도 없이 돈을 남편에게 함부로 꿔주고 그러세요? 우리 돈이 없으니까 내일 못 갚을 줄 아세요? 그런데 언젠가는 저희가 꼭 갚을게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철수 씨가 잠을 못 잘 거니까 당신은 편히 자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멋진 와이프죠. 아주 기가 막힌 와이프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와이프가 잔소리는 해도 결국 와이프는 남의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에요? 내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이 와이프를 표현하는 말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뭐 집사람, 아내, 뭐 마누라, 임자, 뭐 여편네,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뜻이 있더라고요. 이 집사람이라는 우리말 뜻은 집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자라는 뜻은 안주인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 아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이 아내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마누라는 마주보고 눕는 사람. 좋은 뜻이더라고요. 마주보고 눕는 사람. 그 여편네는 여자 쪽에 우리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쭉 보시면 모든 단어가, 이 와이프에 대한 모든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공통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어디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머무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가 내 안에 머물고 내 안에 거하고 내 편이 있다는 것만큼 좋은 것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안쪽에 있으므로 우리는 안도하게 되고 힘이 될 때가 있고요, 또 평안하게 되고 또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 가족과 인간관계에서도 하물며 이런데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것은 어떠할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할까?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에고에임의 말씀은
이런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종교도 이러한 선언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선언이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인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허락된 시간만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이 전체를 보시면 이 요한복음, 특별히 오늘 이 15장은 문맥상으로는 13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연결되는 딱 중간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함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이제 15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고에임이 이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지난 3년간 이 제자들과 함께 해왔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었고요. 또 이 제자도에 대한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이제 첫 부분을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포도나무로 이제 먼저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뭘로 비유해요? 농부로 비유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주님을 통해서 연결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 15장 1절 아까 띄워주셨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오늘 본문 5절 넘어가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15장의 본문 1절과 이제 5절의 내용이 샌드위치로, 같은 본문으로 샌드위치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제 포도나무로 말씀하신 이 비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쉽지만은 깊은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이 포도나무, 이 포도 열매는 주식이었죠. 이 포도즙은 그들이 주식으로 먹던 음료였습니다. 우리야 포도나무를 잘 모르지만 이 포도나무의 성격과 포도나무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 당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럼 이제 왜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가 가지이면서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왜 강조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이었겠지요.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고 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표현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일까요? 어쩌면 제자들을 향한 걱정, 또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바램, 그런 마음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에고에임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에고에임의 말씀들이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는 이제 마지막을 앞둔 예수님의 말씀인 의미 안에서 참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눈앞에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그 십자가, 그 고난을 이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닥치게 될 핍박, 그 일을 놓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포도나무 됨을 기억하고 너희가 이제 가지가 되어서 나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한다.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연민의 마음,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슬픔과 그 기대를 가진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우리가 더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는 오늘 본문 15장 1절부터 이제 15장 9절까지 나오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이 에고에이미 해 아폴로스라는 말입니다. I am the vine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의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적 측면이에요. 관계적 측면. 하나님의 농부 되심과 예수님의 나무 되심,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두 번째는요, 목적의 의미와 결과적인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목적, 그리고 그 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목적,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하면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나의 신앙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포도나무요, 이 선언의 의미, 우리 1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5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의 특성도 알고 포도나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확 와닿고 어쩌면 당연한 말 같지만 예수님은 이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덧붙여서 설명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는 관계적 측면에서요, 예수님과의 관계에는 두 가지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에 있는 위치예요. 안, in Christ, in Him. 그리고 어디 위치예요? 밖에 있는 위치.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out from me, out from Jesus, 밖으로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든지, 이 위치에 따라서 두 가지의 결과가 확연히 다른 겁니다. 사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예수 안에 있는가 혹은 예수 밖에 있는가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격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익숙한 행복이 지겨워서 신선한 뭐를 쫓지 말라? 불행을 쫓지 말라. 익숙한 행복이 지겨워서 신선한 불행을 쫓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고기가, 작은 어항이 이제 지겨워서 밖으로 튀어서 나가면 1시간도 안 돼서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대의 착각은 내가 주님 없이도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만이지. 이 전적의 의존이라는 책에서 김길이라는 목사님께서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존이 사라진 곳에는 뭐 같아요? 죄가 싹트게 된다. 우리가 의존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의 교만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의존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아요. 저희 시골집에도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포도나무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 그러니까 나무는 한 그루인데 가지는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뻗어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위에 지지대나 또 나무를 대주지 않으면 이 가지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가지가 어떻게 돼요? 다 아래로 꼬꾸라져 버려요. 지지대를 대주지 않으면 다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후반절 보면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는다.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또 핵심이기도 하죠. 영양분을 잘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 때문에 의존하고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만 나를 의도적으로 찾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붙어있는 삶이면 너희가 알아서 그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뿌리는 더더욱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뿌리를 내려보려고 해도 우리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뿌리가 되어보려고 하고 어떤 큰 나무가 되어보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게 되고 이 땅에서 미련이 생기게 되고 세상의 번영이 전부라고 느껴지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정한 시간 열매 맺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그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5절 말씀에 거하다라는 단어는요, 성전 안에서 쓰이던 단어입니다. 먼저는 임재라는 뜻이에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성전에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것이 거하다라는 거예요.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ything you are able to do 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너희가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너희가 영양분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열매는 고사하고 가지치기를 당해서 불에 태워져 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열매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으세요?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점점 말라져서 죽게 될 뿐인 것이죠. 자, 여러분, 주의 전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창세기 야곱의 인생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꾀돌이였죠. 꾀돌이.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하란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의지할 곳 없을 때 베델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의 꾀와 자신의 유능함, 자신의 똑똑함, 생각을 의지했던 자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의지할 곳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뭐를 베고 자요? 돌베개를 베고 자지. 여러분, 돌을 베개 삼아서 베고 잤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 베개가 딱딱했다는 거예요. 푹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딱딱했겠어요? 얼마나 차갑고 불편했겠어요? 포근하지 않았고 안정되지 않았고, 야곱은 그냥 광야의 돌을 지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상징하고 있지요. 그래서 28장의 10절에 보면 이 브엘세바라는 땅은 야곱의 안정, 야곱의 평안함, 평화를 의미하고요. 하란 땅은요, 반대죠. 나그네됨, 떠도는 인생, 그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힘, 내 경험, 내 의를 의지해봐야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면 푹신하고 평안한 베개를 자고 편안한 잠을 자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 왜 갑자기 하나님께 돈을 드리겠다고 이 야곱이 결정을 했을까? 사실 여러분, 돈 좋지요. 세상에 돈만큼 힘이 있고 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도 돈만큼 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은 이 돈을 대하는 마음에서 우리 신앙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헌금을 겨냥한 설교나 어떤 11조의 강제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 밖에 거하고 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지 아니면 나를 의존하는지는 내가 돈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자신을 의지하고 살다가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론적으로 이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근데 이 뜻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의존하는 삶에서 전적으로 누구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11조가 뭐 구약의 율법이고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닌데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지금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경이 주는 명확한 메시지는, 이 헌금과 11조는 우리가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힘, 내가 버는 힘을 의지하고 사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 그래요?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가지로 치기로 내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가 아깝겠느냐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대통령이었죠.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인가가 아니라 뭐를 염려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내가 그 안에 거하는가를 염려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 것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를 염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평생 주님께 붙어있는 그 안에 머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포도나무요, 이 예수님의 에고에미 선언 두 번째 의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과 밖에 머무름을 통해 열매가 결정됩니다. 주님의 안과 밖에 어디에 머무냐를 통해서 뭐가 결정돼요? 열매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구원과 심판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이 말씀이 그냥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의 가정이 잘 될 것이고 자녀가 잘 될 것이고 사업이 번창하게 될 것이고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요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 안과 그 밖에 머금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영생인가 심판인가로 갈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15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같은 말씀이 6절에 또 나오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어떻게 돼요?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리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불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지옥불, 풀무불, 심판의 불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마지막 끝의 결과는 아쉽지만 여러 가지의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의 결과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 밖에 머금으로 인해서 타버리는 불로 전락할 것인가, 심판의 열매를 볼 것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겁박하려고 드리는 말씀 아니지요. 근데 그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22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하지 못하니라.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몰랐다면 모를까, 너희가 예수님을 알고 주님 안에 거야 함을 알면서도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너희가 핑계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곧 다가올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이제 너희가 맞이하게 될 그 십자가, 그리고 핍박,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끝까지 어떻게 해라,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 2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절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나와요. 이상하죠? 주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주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을까? 그것은 붙어는 있지만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오는데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왜요?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내 안에 말씀이 죽어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 그런 교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40년, 너무나 축복된 40년을 맞이했는데 필경에는, 마지막에는 열매 없는 교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목회가 하나님께 붙어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마른 가지가 되어서 열매 없는 목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신앙 가지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주님께 어떻게 붙어 있느냐, 그 은혜의 영양분을 내가 요즘에 공급받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첫째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요 학교에서 음악도 잘하고 키도 제법 크고 또 공부도 꽤 하니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거는 꼭 아빠를 닮은 것 같습니다. 안 닮아도 되는데. 그래서 학교에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이 설교 안 듣겠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둘이 이제 꼭 붙어 다니고 한동안 막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녀석 요즘 고민이, 여자친구와 이제 학교에서 매일매일 붙어 있으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친구 사이도 불편하고 또 공부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내가 여자친구랑 있으면 자꾸 죄를 짓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고민을 이렇게 말하다가 엊그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여자친구랑 좀 브레이크 타임을 갖기로 했어. 정확히 2학년이 그러는 거예요. 좀 몇 주 떨어져서 지내면서 좀 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잘했다. 좀 떨어져 있어도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중학교 2학년도 아무리 여자친구가 좋아도 붙어있는 것이 학교 생활에 방해되고 또 자기 마음의 신앙생활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가지치기가 필요한가, 이걸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를 고민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중학교 2학년의 그 순수한 믿음만큼도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희 첫째 만나시면 너 여자친구랑 헤어지려고 한 다음에 아는 척 하시면 큰일 납니다. 부자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얘기하는 거 아마 모를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생활 몇십 년 해온 내가, 직분 가진 내가 정말로 가까이 해야 되고 꼭 붙어있는 것이, 지금 나에게 붙어있는 것이 내 영적 생활에 좋은 은혜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인가 아니면 해로운 것인가 고민도 안 해본다는 거예요. 내가 벌고 싶은 그 돈이, 내가 갖고 싶은 그 소망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취미가, 내가 어디를 가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해로운 것인지 고민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나무 비유로 나옵니다. 내가 지금 가시나무인가 아니면 엉겅퀴 나무인가, 좋은 나무인가 못된 나무인가, 찍혀서 불에 던져질 마른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이제 곧 너희가 십자가를 마주하게 될 것인데 다 돌아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나귀 타신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외쳤어요. 호시에나 호시에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메시아요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어떻게 변했어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죽여라 라고 완전히 변했어요. 그들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열매, 그들이 맺고 싶고 그들이 보고 싶은 열매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실 열매가 내가 보기에 탐스럽고 내가 먹기에 단 것이 아니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알았지요. 이들이 호산나의 외침이 일주일도 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왜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나의 배우자를, 또 부모를, 또 이 자녀들을 어떤 조건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잘못됐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이번 달에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줬으니까 고기 반찬 해주고, 다음 달은 못 벌어다 주면 풀만 주고, 우리가 그러진 않죠. 그러시면 큰일 나죠. 돈을 잘 못 벌어다 줘도 허스밴드예요. 허스밴드. 여러분, 허스밴드의 뜻을 제가 보니까요, 허스, 집, 번디, 장, 리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 자녀의 직업이 변변치 않아도, 좀 내놓을 것 없어도 그래도 우리 자녀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뭐 물려준 것 없어도 나의 부모이고, 아내가 밥을 2그릇씩 먹어서 밥값이 2배로 들어가도 그 아내가 예뻐 보이고 고마운 거예요. 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조건 없음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 안에 너희가 거하기만 해라. 너희가 십자가를 마주하면 도망갈 것이 뻔하고 나를 부인할 건 내가 알지만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다. 가지로 붙어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학자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상처받기를 허락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든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미어질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미어지지 않으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관심도 없고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우리 가슴이 미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주님도 결국 3번 부인할 베드로를 알고 계셨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은 30냥에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를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보고 제자들이 혼비백산 다 흩어질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알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으셨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냥 매해 때가 되면 오는 어떤 고난주간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항상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 갖고 계세요? 자,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한 명절에 이제 아슈라라는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에는 어떠한 의식이 있냐면, 이 아슈라 기간에는 특이한 행사를 하는데요, 다 몸을 벗고 자기 몸에 막 채찍을 쳐서 막 피를 막 내고 그런 의식들을 막 해요. 보기 민망하고 좀 불편하죠. 자신들이 믿는 선지자가 당했던 고통을 우리도 좀 체험하자라고 해서 이슬람 사람들은 어떤 기간에 몸을 막 채찍질해가면서 피를 냅니다. 미련한 믿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봤어요. 야, 이 비진리, 이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떻게든 자신들이 믿는 그 마음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데, 진짜 구원과 진짜 복음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이러한 기괴하고 폭력적인 고난에 동참하라 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죠.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은 그저 나의 안에 거하라, 그 믿음의 길을 가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고,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주님 안에 붙어있는 인생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약속을 믿고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 주 동안 주님 안에 딱 붙어서 가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